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저희를 당신의 품으로 이끄시어 행복하게 해주시기를 그렇게도 바라시는 예수님, 다시 한번 저의 마음 다하여 감사와 찬미와 영광 드리며 저희의 현재와 미래를 온전히 당신께 맡겨드립니다.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랑으로 저희를 사랑하시어 당신의 독생 성자께까지 이 세상에 보내시어 그토록 고난받도록 허락하신 성부님, 당신 앞에 머리 숙여 감사와 찬미와 영광 드리며 당신의 자비를 청하옵나이다. 하느님, 이 시간도 온전히 천주 성삼께 봉헌하며 맡겨드리오니 당신께서 주관하시어 저의 하나하나와 저의 가족들, 저희와 가족들에게 관계되는 모든 일들 안에서 당신의 사랑의 뜻이 완성하실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천상의 스승님이시여 저희의 길이요 생명이시여 빛이신 예수님, 당신께서 스승님 되시어 성령의 힘으로 저희가 당신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대로 따라감으로써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숨을 들어 마실 때마다 당신께 대한 사랑으로 저희를 채워주시고 성령께서 저희 안에 들어가시어 하느님 아닌 모든 것들을 저의 마음과 영혼에서 내보내주시옵고 이 시간이 끝날 때까지 저희의 심장이 뛸 때마다 당신께서 온 세상에 그동안에 내려신 모든 은혜와 자비와 사랑에 감사의 기도로 올립니다. 항상 저의 곁에서 저희를 하느님께 이끌어 주시는 성모님, 이 시간도 당신께서 저희 곁에 계시어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고 기도하시면서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느님, 저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지향들과 저의 가족들 마음속에 있는 모든 지향들, 세상 곳곳에서 저희의 기도가 가장 필요한 모든 이들을 당신께 봉헌하며 당신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저희의 생명보다 귀하신 우리 주 그리스도님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 모두 한마음 되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께 영광. 오늘 아침에 오늘 가르침을 해야 될 그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제가 청구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어음수표라고 그러나요? 한국에서 어음수표를 여러분들께 청해야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짓고 그 죄의 빚을 갚는 가장 큰 방법의 하나는 숨은 공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뭐든지 숨어가지고 그 안에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얼마나 담겼는지, 또 희생이 얼마나 담겼는지 그것에 따라서
그 공덕의 크기가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숨으면 숨을수록 그 가치가 크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저는 조그마한 공덕을 하나 세워놓고는 숨길 수가 없어요. 미주알 고주알 여러분들께 다 토해냈어요. 그래서 저는 죄는 많이 지어놓고 그 빚을 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갚아주셔야 돼요. 그래 어떤 어음수뼈를 제가 받아야 되냐면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세요. 그걸 제가 청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한 70년도부터 이 활동을 가르침 활동을 했는데 머리에 탁 떠오르는 게 뭐냐면 미국에서 활동할 때 본당 미사가 끝날 것 같으면 강당에서 영성 강의를 했습니다. 그럼 한 100여 명들 들어와요. 그럼 가끔 어느 분들이 그분들이 지금 얼굴이 눈에 스었는데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무 행복하대요. 지금 자기 너무 행복하대요. 자기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길은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만 따라 하면 되는 거래요. 그래서 자기 이렇게 행복하다 그런 얘기를 자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 역사가 제가 말을 잘해서 아니죠. 아무리 말을 잘해도 사람 하나 마음 움직인다는 거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것 같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무슨 생각이 났냐면 뭐든지 내가 해가지고 영적으로 득이 된 게 있을 것 같으면 다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어요. 내 공덕은 제쳐놓고 왜? 여러분들이 행복한 그 모습을 볼 것 같으면 내가 행복해요. 왜? 여러분들이 행복해하는 그 모습 또 여러분들이 행복해하기 때문에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하나님과 성모님이 기뻐하실 그걸 또 생각하니까 더 기쁘고 그래서 많은 선행을 하고서도 거기에 제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여러분들에게 다 이렇게 공고를 하기 때문에 제 숨은 공덕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봉사할 때 한편으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고질병이 생기게 돼요. 나쁜 고질병. 그래서 제가 나쁜 고질병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나쁜 고질병이냐 하면 그 도와주고 싶은 그 마음, 행복으로 이끌어주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우리 양심 성찰표에 나오죠. 초대받지 않는 설교자, 초대받지 않는 간섭자. 이게 아주 악습이 돼버렸어요. 그래 누구에게 아무리 좋은 조언을 해준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3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 효과가 있으려면 우선 이 전해주는 사람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드리고 싶은 그 마음에서 그 충고를 해줘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시기가 필요한 거예요. 적절한 시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좋은 충고도 적절한 시기에 그 충고를 주지 않을 것 같으면 그게 독이 돼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자녀들이 있으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준다 하더라도 때가 맞지 않을 것 같으면 그 아이들에게 도리어 상처가 되고 그 다음에 아예 하나님이라면 듣고 싶어 듣지도 않으려고 하는 그런 역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하지만서도 내 고질병이 뭔가 내 직업병이 뭔가 그걸 항상 성찰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거룩하게 되는 우리는 매 순간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즉 가장 완전하고 완전한 행복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회 간다 해가지고 기도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활동을 한다. 하나님 활동 잘못하면 큰일 나요. 하나님으로부터 오히려 버림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재산을 팔아가지고 다 성그레고리가 말씀하셨죠. 재산을 팔아가지고 다 자선 행위를 하고 뭐 가르침 봉사를 하고 그럼 설거지도 안 하고 나가가지고 봉사하고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성덕 이 거룩히 되는 이 표적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는 하나님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가 있어요. 매사에서 우리는 죄를 끊으면서 이 삼각형에 있는 양심, 마음속에 있는 죄를 끊으면서 또
자기의 뜻을 꺾으면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동기가 돼가지고 하지 않을 것 같으면은 조금 이따 제가 읽어드리겠지만서도 아무리 영웅적인 행위라 하더라도 그 천상의 가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공덕이 없습니다. 아무 가치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잘해준다 하더라도 항상 그 반면에 악의 힘이 곁들이고 있는 고질병, 직업병 이게 뭔지 항상 보살피셔야 된다는 거. 또 우리가 이 봉사할 때 참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시간 관계로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해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우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야 된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이 활동이래요. 그게 활동 봉사예요.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전해주는 것이 활동이고 활동 봉사고요. 애덕행위. 그러면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서도 하나님 그 사랑은 주부적으로 주시되 이미 영세 받았을 때 우리는 다 받았어요. 그럼 대죄를 지어가지고 그게 없어졌을 것 같으면 다시 마음 깨끗하게 회개하면서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실 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능동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을 죄를 회개하고 선행을 계속하면서 이 거룩함의 피어 겸손하게 자기를 끊고 그리고 지금 제가 기도드렸듯이 내가 숨을 들여 마실 때마다 당신의 사랑을 제 안에 부어넣어 주십시오 등등의 기도를 하실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참 기쁘게 쏟아주십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봉사예요. 활동 봉사. 근데 대개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랬지만서도 우리가 활동 봉사할 때 이게 없어요. 왜? 내 봉사에 내 봉사. 내 봉사 내가 주인이고 결정고 모든 것을 갖다 채점도 내가 하고 내 봉사지. 그래가지고 교만해. 영어로 꽉 차가지고 도리어 그 봉사함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는 죄를 범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동기가 된다면 우리의 목적은 모든 것을 하나님 뜻대로 해야 돼요. 어제 우리가 이 영혼의 그림을 그렸듯이 우리 영혼은 무한한데 그 자리에 우리가 그동안에 살면서 이 뿌린 씨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건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활동하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도 또 내가 봉사하는 그 사람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 즉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고 가시려고 하시는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시는 그 목적으로 우리를 갖다 활동시키시는 거예요. 그 방법은 하나님밖에 몰라요. 저는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따라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께 아까 어음수표 내용은 얼마짜리를 어떻게 주시냐면 박엘리자벳을 위한 하나님의 뜻과 또 박엘리자벳을 통해서 또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과 보호기도만 해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6장에도 있지만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과 그 뜻은 하나님 뜻대로만 따라갈 것 같으면 나머지는 모두 곁들여 받게 돼 있습니다. 모두 곁들여 받게 돼.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만 있을 것 같으면 내가 행복하다. 내가 병이 들었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병만 날 것 같으면 나는 하나님께 24시간을 다 봉사하겠다. 이렇게 하지만서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지 않을 때가 많아요. 성인들이 말씀하시기를 뭐냐면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면 활동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기고 병을 주시면 고통을 인내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깁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어디서들 큰 유혹에 빠지냐면 병이 듭니다. 병이 들면 물론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지. 테이프 작년인가 언제 테이프에 나오죠. 그 병 고통에 대해서.
그거는 추아피스트 그 관구장 그분께서 쓰신 책에서 재료를 수집해 가지고 여러분들께 전해드린 겁니다. 병이 생길 것 같으면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돼요. 최선의 노력. 물론 그 한계가 어디냐. 그 한계는 여러분들이 양심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따라갈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어디가 한계라는 거. 제 경우는 저는 어떻게 분별을 하냐면 일단 아파가지고 웬만하면 참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 나는 의사가 내가 가진 병을 찾아내기를 원치 않아요. 왜? 그러면서 빨리 가려고 가능한 난 빨리 가려고 가능한 그러나 내 병 때문에 내 그 작은 십자가 때문에 주위 사람들에게 어떤 참 부담이 된다든지 할 것 같으면 그건 내 십자가지 다른 사람들에게 십자가가 돼서는 안 된다고요. 그래서 갑니다. 가가지고 검사를 해요. 지난번에 아팠을 때도 그랬는데 가서 검사를 하니까 의사가 Everything is perfect. 다 아주 완전하대. 다 아주 어디 조금 모자라는 것도 없고 완전하대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병을 허락하신 거예요. 내가 그 병의 십자가를 지고 병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영적으로 큰 정화가 되고 성화가 되는지 그걸 이용해 보시지 않은 분들은 몰라요. 오늘 영성아가 말씀하시기를 여자 성녀들 쳐놓고 거의 병을 통해 가지고 병이 없었던 성녀들이 없다 그래요. 특히 봉쇄수동 그런 데는 뭐 다른 고통이 뭐 누구하고 부딪히는데 그렇게 크지 않고 그러니까 병을 통해서 많이 써요. 한번 병이 들 것 같으면 얼마나 이탈이 되는지 몰라요. 참을 생명같이 귀히 여기던 자녀들도 또는 가족들도 모든 것을 하나님 내 한계로서는 이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몸 거누르기도 지금 힘듭니다. 그러니까 당신께 맡깁니다.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축복입니까? 그쵸. 우리 아이들 내 방법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행복한 것 같아서 요리조리 끌고 다니면서 지나친 그야말로 시간이나 경제적으로 소모하면서 돌보지마서도 병을 고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의사를 통해 고치시든지 약을 통해 고치시든지 하나님께서 안 고치시겠다 할 것 같으면 재산을 탕진해도 나만 필요하고 돈만 없어지지 안 고쳐져요. 안 고쳐졌어요. 전 여러 분 봤어요. 어느 분이 몇 년 동안 있는 돈 나는 벌써 어느 정도 분별이 됐었어. 저 양반 저 병은 지고 가시라는 거지 아무리 떨어지려고 하려도 하나님께서 고치려고 하시지 않을 것 같으면 안 고치세요. 왜? 어제 그림 보여드린 그대로 우리 안에 그 잡초들 영혼 안에 정원 안에 치워야 될 것들이 다만 병을 통해서만 이게 작업을 하실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그 병을 만약에 우리가 지나치게 고치려고 따라다니다 볼 것 같으면 하나님도 잊어버리게 돼요. 왜? 아픈 거에만 집착을 하게 되니까는. 그러면 그 병을 여러분들이 걸리게 될 것 같으면 제 그 테이프 이름이 어떻게 돼가지고서 나가는지 모르지만 그게 참 큰 도움이 돼요. 저는 여러분들께 그 가르침을 한 다음에 제가 작년에 그 아팠을 때 매 순간순간 내 가르침을 하는 그게 머리에 떠오르더라고요. 그래 그걸 실습을 시킨 거예요. 말을. 예수님께서 그 실습을 시키셨는데 그때 제가 체험한 게 뭐냐면 이탈 가장 우리가 궁극적으로 천국 문 앞에까지 갔을 때 다 털어버리라고 하시는 건 뭐냐면 완전 이탈이에요. 이탈은 뭐냐면 집착, 애착 이걸 완전히 없애지 않을 것 같으면 천국 문 가까이도 갈 수가 없어요. 그래 그 작업을 위해서 병을 통해서나 또는 어떤 사업이 망한다든지 또는 실직을 한다든지 그래서 그 이탈을 시키기 위해서 결국은 허락하시는 시련들이에요. 그래 그 병에 걸리게 될 것 같으면 참 그 귀하든 참 생명보다도 귀한 내 자녀들도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맡긴다니 그게 얼마나 기가 막힌 참 안정 보증수표라고 그러네. 보증수표예요. 근데 그것들을 못하니까는 하나님께서 이 병을 통해서나 실직이나 또는 뭐 누구하고 큰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래 병을 통해서 주시는 시련을 통해서 주시는 또는 고통을 통해서 주시는 그것은 어제 우리가 본 그 치유에 다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너무 병에 집착하고 심하면서 아픈 거에 집착하고 심하시고, 아, 이런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다. 이런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다. 그럴 것 같으면 아픈 데 대한 집착도 없어지면서 그때 공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서 마음에 평화가 와요. 아픈 죽겠는데도 평화가 와요. 왜? 하나님과 항상 함께 있게 돼요. 현재. 왜? 하나님께 수시로 순간순간 그분께 뭐 고쳐달라고. 제가 아프다는 소식이 있으면 고쳐달라고 기도하시지 마세요. 이제는 저 그 기도 안 합니다. 당신 뜻대로 하세요. 그러나 잘 이겨낼 수 있는 은총을 주세요. 왜냐하면 병을 그렇게 알아봄으로써 얼마나 영적인 축복, 얼마나 제 영혼이 가볍게 되는지 몰라요. 필요한 거 없는 거 그냥 머리에 어깨에 지고서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려니까 스트레스가 꽉꽉 채였었는데, 그 병을 앓은다면 그냥 다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일이 더 잘 되더라고요. 일이 더 잘 되더라고요. 마음의 평화 항상 있고 항상 하나님 곁에 있게 되고. 왜? 계속 대화를 해야 되니까. 계속 대화해요. 예, 그래서 이 얘기가 조금 빗나갔지만서도 아까 공동 얘기를 말씀드렸지. 그래서 여러분들께 약 30분 내지 40분 사이에 성모님이나 예수님과 함께 우주를 한 바퀴 돌아올 수 있는 그 비법을 제가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그걸 저 혼자 하고 있었는데, 근데 여러분들께 가르쳐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우리가 묵지 한 번 돌리려면 많이 걸려요. 30분이죠. 그러면 가족들만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가족 안에서만 왔다 갔다 30분을 허비하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의 지혜예요. 저는 여기에 지향이 약 한 70개가 있습니다. 지향이. 이렇게 하다가 계속 저 같으면, 그러면 여기에 연옥 영혼들도 있고, 또는 천국의 모든 성인들도 부르는 게 있고, 또 세상 모든 아프리카고 뭐 미국이 어디고,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하는 게 있고, 여러분들 하나하나를 위한 예수 성심과 성모 성심의 뜻도 있고, 뭐 세계 우주를 다 여기 다 있어요. 그러면 이 지향을 위해서 30분 동안 묵주 기도를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성모님과 함께 우주를 한 바퀴 돌고 오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왜냐하면 여러분들 기도는 보통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동안에 참 10여 년 이상 힘들게 죄 끊으라고 애들을 쓰시고, 그리고 깨끗한 영혼들이시기 때문에 그 기도는 천국으로 직접 올라가요.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교만 있을 것 같으면 악마들이 이렇게 보다 내 속성이 저게 걸려있다, 전 내 거야 하고 하나님께 올라가기 전에 그 기도를 먹어버린대요. 그래서 교만이 있을 것 같아요. 교만이나 질투, 미움이 있는 기도는, 그 사람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그 성전까지 올라가지 못해. 아무리 우리가 12시간 구부리고 앉아서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래서 마음이 깨끗하면 유혹자들이 볼 때 저건 나하고 아무 공통점이 없어, 내버려둬요. 그러니까 빨리 올라가는 거야, 하나님께.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지금 이걸 어떻게 했냐면 여기에 다 적어요. 가족들이. 왜냐하면 우리가 묵주 기도를 할 때 지향을 바치겠습니다 하면 지향 바치다 보면 거의 30분 돼요. 그리고 금방 머리에 떠오르는 것도 없고, 또 가장 중요한 지향도 다 잊어버리고요. 그래서 묵상을 하면서 그때그때 생각나는 걸 여기다 적어요. 적고서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내 지향 카드에 있는 모든 지향들, 특히 무엇을 위해서, 특히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또는 특히 누구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미사는 최대 가치를 가진 최고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미사 시작하기 전에 감실 앞에 가지 카드를 이렇게 예수님께 보여드리면서, 예수님이 이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따가 미사 드리실 때 성부께 이 지향을 위해서 기도드려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미사 시작하죠. 미사 시작하면 지향들 바치기 전에 성부께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이 지향을 위해 미사를 드립니다. 특히 무엇을 위해서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미사 끝난 다음에 묵주기도 합니다. 그럼 또 성모님께 똑같은 방법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자비기도 합니다. 그러면 또 자비기도 할 때 성부님, 여기 있는 모든 기도. 그러다 보니까는 너무 재촉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요.
하나님께 한 번 말씀드리면 됐지 자꾸 내미는 것 같더라고요. 이 카드를 너무 자꾸 내미는 것 같아요. 매일 그 기도가 끝난 다음에 혼자 또 성체 조배합니다. 그 다음에는 미안하니까 하나님이 카드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한 30분 동안 그냥 앉아 있어요. 그러고서는 한 2달에 한 번씩 이걸 점검을 해요. 왜냐하면 이걸 자주 보지 않을 것 같으면 이렇게 맡기고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성 없이 드리는 기도 이거는. 그래서 한 2달이고 얼마 동안 이렇게 봐가지고 거기서 이루어진 게 있죠. 이루어진 게 있을 것 같으면 빨간 줄로 이렇게 긋고 감사드립니다. 이게 그러면 이 우리가 지향을 올릴 때마다 그거에 대한 감사가 되겠다. 이거는 천상의 지혜를 나에게 주신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볼 것 같으면 여러분들 30분 동안에 사모님 모시고 연옥도 가고 그야말로 세상 곳곳에 아프리카 가고 다 한 바퀴 돌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30분 동안 내 거, 내 가족, 내 삶, 나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얄밀 것 같아요. 왜 얄미냐면 영적으로 참 배가 고파가지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은데 맨날 자기 것만 다 하려니까요. 그래서 제가 어떤 때 저한테 미사를 청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러면 이제 지향은 날 보고 결정을 하라고 그래요. 그 사람은 결정을. 그러면 돈을 갖다 한 50만 원 주시고, 예를 들어서 50만 원 주시고 이 영혼을 위해서 미사를 드려 주십시오. 그리고 자유는 저한테 맡기셨어요. 몇 대를 어떻게 드리는 거. 그래서 전에는 한 대에 얼마씩 따져가지고 그 숫자만큼 그 영혼을 위해서 전 주로 아프리카 신부님에게 보냅니다. 아프리카 그 가난한 신부님들께 이렇게 딱 했는데 그 다음에 좀 미안한 감이 생기더라고요. 왜냐면 그 연옥에서 신음하는 그 영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그 가족들이 가난해가지고 미사를 못 드려주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는 무슨 이유로든지 하나님께서 보실 땐 다 똑같은 자녀들이에요. 연옥에서 고통받는 사람들 다 똑같은 자녀들이에요. 근데 어느 사람은 세속에서 부자라고 해가지고, 또는 영적으로 참 은총을 많이 받았다 가지고 그냥 그 많은 영혼들 중에 그 사람만 위해서 미사 자꾸 드릴 것 같으면은 어떻겠어요? 우리 인간으로 볼 때도 이 사람을 좀 위해서 미사를 드려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아쉬운 감이 있을 거라고요. 그래 그 다음에는 제가 양해를 구하고 그 미사를 청하신, 그래서 그 다음에 저를 통해 가지고 미사를 아프리카 신부님께 청하시는 분들은 날 보고 알아서 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어떤 때는 일부를 잘라 가지고 이 세상 영혼 구원을 위한 미사 지향도 드리고, 또는 모든 영혼들 특히 이런 이분을 위해서 할 것 같으면은 이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편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내 가족 하면 그만큼만 주시더라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꾸 이렇게 기도를 할 것 같으면 더 많이 주세요. 왜? 줄 것 같으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선행으로 그걸 이용하겠다며.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아까 제가 그 공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주 굉장히 강하게 또 역사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럼 이제 강의로 들어가세요. 어제 의덕에 대해서 여러분들 배우셨죠? 정의의 덕을 의덕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 의덕의 가르침을 준비한 이후에 참책에 도움이 많이 돼요. 예수님께서 조세파 복녀에게 말씀하셨듯이 그 정의의 덕을 거스림으로써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말할 수 없이 많은데 그것들을 갖다가 깨닫지를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 저도 하나였어요. 이 의덕을 알고 난다면은 참 어느 내 영혼의 한 부분이 크게 많이 정화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의 예로 얼마 전에 제가 여기 떠나기 전에 한 달 전인가, 그때 우리 집에 제가 혼자 살기 때문에 집은 아주 오래된 거고요. 그래서 자주 이렇게 집을 좀 고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정기적으로 와가지고 그 집을 고치는 사람이 있어요. 멕시칸 사람인데 제가 시간당 줍니다. 시간당 얼마씩 주는데 그날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물론 저는 혼자 못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아들 중에 제일 일 못하는 아들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제일 어리니까는 일을 잘 못할 수밖에 없죠. 물론 대학생인데도 나이는 많지만. 근데 속에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갈등이 생기냐면 돈을 줘야 되니까는 어떻게 줘야 되는지,
나는 사실 그 사람 없이 그 아버지만 일하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그 시간당도 그게 있기 때문에. 근데 하루에 반나절을 갖다 제 자신하고 참 싸웠어요.